이어서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삶의 어려운 문제들, 그냥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한 실력 있는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우리가 97년 IMF를 맞이해서 실제 해고를 당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가족을 섬길 수 있어서 정말 잘 됐다고, 이제 취미생활도 하고 또 시간을 여유있게 보내겠다고, 그리고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 줄도 알았고, 근데 처음에는 여행도 가고 가족과 함께 외식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세월이 한참 되다가 보니까 사랑하는 남편 또 아빠가 자꾸만 약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가족들 모르게 내 생애를 좀 마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54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54의 생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이 아빠를 위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일 축하를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모여서 아내가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54의 생일을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그 종이에는 그동안 남편에게 고마웠던 일, 남편이 남편에게 자랑스러운 일들을 54개를 쫙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다 읽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다라고. 그러고 나서 이었더니만 큰딸이 또 아빠에게 54가지의 그동안 아빠로부터 받은 선물들 감사 54가지를 쫙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아빠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얘기를 듣고 아빠가 어떻게 해요? 눈에 눈물이 글썽하고,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석과 같은 분이에요 라고 딸이 얘기하고, 그것을 다듣다니 또 아들도 아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이제 나도 이제 열심히 사회에 나가서 일해갖고 돈 벌 때까지 괜찮다고 위로하고 힘을 줬습니다. 아빠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가족이 자기한테 그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 사랑하는 아내, 또 우리 아들, 딸들이 얘기해주는 그 밤에 자기를 위해서 축하해주는 그 조그만 이 모임과 또 그를 통해서 아빠가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인생을 어떻게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까지 했는데, 가족이 있구나, 나에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우리 두 자녀들이 있구나,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재기해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웠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요, 왕성교회 섬길 때 우리 집사님 한 분 가정을 압니다. 그 남편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를 여섯 두고 세상을 떠났는데 정말 좋지 않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 엄마, 이제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6남매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울까요? 줄줄이 사탕. 사실 그 집사님이 그때 남편을 잃고서는 무엇을 했냐면, 지금 뭐 다 거의 다 하지만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었어요. 6명을 키워나면서 이러면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얼마나 때밀을 많이 밀었는지. 하여튼 열심히 살죠. 6남매. 아들이 5명에 딸이 하나인가 그럴 거예요.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집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기도할까요? 절규예요, 절규. 그렇죠? 통고 가는 기도를 해요. 그게 사실 밤 10시까지 그렇게 늦게 일하면서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통곡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 6남매를 좀 키워달라고. 그러고 나서는 아침 6시부터 나가서 현장에 와서 6남매 자기네들이 키우는 거 잘하는 거죠. 그렇죠? 밥 먹고 자기들이 다 하고
금요기도에도 우리가 교회가 조금 그때 당시 좀 컸는데 그 집사님이 그 통성 소리가 최고예요. 그냥 절규하고 막 부르짖는 하나님.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저분이 나와서 저렇게 기도하면 우리 기도 못해요. 네? 그런 얘기를 해놓어. 그래서 조금 절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사실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그 아픔들, 상처를 어떻게 내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게 하나님께서 절규의 기도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죠. 근데 그 자녀들이 정말 다 잘 됐어요. 다 잘 되고 장교로도 있고 회사들 지원해서 뭐 지하철 공사 뭐 다니고 어떤 육남매들이 다 잘 성장했어요. 가끔가다 한 번씩 이제 오래돼서 이제 전화는 안 오지만 그 아들도 이제 저희 교회 때문에 전화도 하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런 종종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 이런 가정은 정말 어려운 가정이죠. 여러분들 한 해를 살면서 어려운 일은 무엇이죠? 힘든 일이 무엇이에요? 내가 믿었던 것, 또 내가 소유했던 것, 누렸던 것을 잃어보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낙심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죠. 근데 또 올해도 안 되네. 낙심하게 되는 것들. 그래서 지난주 시간에 낙심하지 맙시다. 할래 따라해봅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정말 낙심하지 말고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설교 내용 속에서 이런 것 얘기했죠. 우리가 언제 낙심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1년 기도했고 2년 기도했고 3년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은 계속되고 이 문제는 풀어지지 않는가? 답답하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기도의 제목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앞에 불가능한 환경을 맞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들. 그렇죠? 우리 앞에 홍해가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또 우리 앞에 아말렉 같은 큰 원수들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못한다. 그래서 낙심하는 거죠. 또 육신의 질병도 또 자녀들이 또 어려워지면 또 우리 수능에서 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낙심도 하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다가도 낙심하게 되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선한 일을 하다가도 계속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있으니까 계속하세요. 좋은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공이고 정의지요. 우리 미래를 또 보면 어떤 때는 어둡고 안타깝고 난 이거 명퇴하고 뭐 이러고 하면 내 직장 사업 안 돼 어떻게 될까 낙심하는 경우 있죠. 미래가 불안하고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떨까 다 낙심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에게 도전해 오는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를 공격하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4장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시는 이분대로 낙심하지 않아. 하나님, 내가 왜 목사가 됐죠? 내가 왜 구역장이 됐죠? 목자가 됐죠? 왜 내가 교사가 되었죠? 좌절하게 되고 힘드니까 그렇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걸어가야 되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에게 어려움들이 옆에서 공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괴로움들, 도전해온 것들,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난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몇 절입니까?
8절에 보면 우리가 나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타겠다고. 사방으로 우겨, 하늘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보라도 희망이 하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 힘든 일,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분배비라 또 오늘 9절 박해를 받아도 와서 때리고 짓밟고 모략하고 침뱉고 인간의 순환, 인간의 멸시를 다 복음을 전하면서 말이에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전개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낙심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괜찮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앞뒤 옆에 다 포장해서 내게 올 때도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밑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래,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겉사람은 내가 피곤하고 지쳐서 절망가 이렇게 빠지는 것 같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나는 영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낙심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니라. 그렇죠. 우리 이런 어려움 속에 내 힘이 절망 속에서 빠져서 실직자를 남편이 당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본문 속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들 다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뭐냐? 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 7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죠? 우리가 무엇을 질그릇은 우리 인간인데 이게 다 질그릇이잖아요. 흙이잖아요. 이 질그릇에 뭘 담았어요?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배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가 뭐예요? 다이아몬드가 보배입니까? 또 뭐 주식? 그 밖에 여러분들 뭐 은행 창고에 있는 거 그게 보배입니까? 여러분들이 참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야 돈이 보배겠죠. 그렇죠? 그게 안전하니까. 또 뭐예요? 가지고 있는 지식, 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연금, 그게 다 보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이것이 정말 내 생의 보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습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어, 보배. 근데 내가 뭘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해? 그런 거잖아요, 본문의 말씀이. 믿습니까? 내 속에 보배가 있어, 보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어떠한 환경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믿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직분을 통해서 많은 환경을 통해서 다가오는 모든 것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 속에 보배가 있어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6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다윗도 얼마나 어려움을 느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보배인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니이다. 사울이 10년 동안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어려움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손길이 제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시편 139편 17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이 고백이잖아요. 너무너무 보배로.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런 건 논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보배롭다고. 이사야서 3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시대의 평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도 지금 이사야도 얼마나 어려움이시니. 그런데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무엇가 보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그것이 내게 인생의 보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참 보배야. 그러면 신앙의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럼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또 고백하잖아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고 예수님의 삶이, 그가 찔림은, 고통은, 이사야서 53장에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다 버림을 받았잖아요. 찢기고 밟히고 침뱉고. 6절에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가 보배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현실에 조금 더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보면 그때 믿지 않았지만 우리가 책에 나온 얘기죠. 삶 속에서 보배가 누구, 보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맹어서들이 보배예요. 아맹어서들 살아가는 거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죠? 아맹어서는요, 마패가 있어요. 마패. 그들이 생활하는 것들, 할당하는 것들, 옷 입고 생활하는 것들은 뭐예요? 평민하고 똑같아. 그렇죠? 가서 얻을 때 내맞기도 하고 또 살 때도 취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긍심, 확신, 용기, 담대함, 굴하지 않는 담대함들이 그 속에 있어요. 왜 그래? 내 속에 마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죠? 예수가 있다고 하는 이 마패를 확실히 내가 가지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용기 있게. 세상 사람들이 그 뭐예요? 두렵습니까? 시편 기자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 알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 내 편이신데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뭘 두려워하느냐고 다윗이 그런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무엇을 살아갈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와 함께했다.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골리앗 대장 나 걱정 안 해, 그런 거잖아요. 그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의 삶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욥기 30장 6절에 첨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 속에서 살며. 욥이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통과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뭐죠? 어떤 거죠?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기,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인생의 삶을 권사님들 들어보면 인생이 다 수고하고 슬픔밖에 남는 게 없어요. 자녀 하나 키우는 것도요, 30년 동안 수고, 열심히 수고하고 또 힘들 때가 더 많아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인생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80편에 보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시는. 인생에 살면서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84편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인생의 강약길을 돌면서 우리가 낙심돼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눈물의 양식을 먹으며 수고와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내 보배인데 뭘 그러냐, 그런 말이잖아요.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묻게,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여러분 삶에 정말 보배가 뭐죠? 우리 예수가 보배라고 이야기를 했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보배로 여기고 고백해야 될 게 뭐죠? 그것은요, 천국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천국이 나의 보배예요. 좋은 아파트,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게 보배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을 가리키면서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주신 말씀 보면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하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보배를 소유한 게 없어요. 보배를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재벌 그렇대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보배가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카나다에서 재벌 약사해갖고 종업원도 10,000명 대기업으로 성장했는데 그 두 부부가요 자살을 했더라고요. 자녀들 가족들하고 소송이 너무 많아갖고 이 재산 이거 싸움이 있어서 싫다 그냥 놔둬놓고 그냥 자살을 했어요. 왜 그러지요? 천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천국이 우리의 보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31절은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또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4절에 한번 읽어볼 거예요. 44절 한번 올려줘 볼게요. 정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 그랬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겨요? 별볼일 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정말 천국을 소유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화들 다 별볼일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무엇을 소유했으면 그게 보배로 알면 천국이 안 보이니까 그걸 자꾸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천국이 내 보배라면 어떻게 살죠? 그게 생명이잖아요. 거기에 투자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게 살아가, 거기에 저축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왜 헌신해요? 우리가 왜 땀 흘려요? 왜 봉사해요? 천국이 내 우리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세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거기를 모르는 거죠. 못 사는 거죠. 아까운 거죠. 손해보는 건데.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해? 천국이 없으니까. 그래서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천국은 마치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구우는 굴과 같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 믿습니까?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이 없으면 그냥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아무 비전도 없고 꿈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확실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배잖아요. 천국이 여러분들의 보배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소유했습니까? 이게 축복이잖아요. 천국 열쇠가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천국 열쇠가 없는데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언제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내 고향은 하늘에 있다고. 다 지나가는 낙원의 삶인데. 또 열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제가 목사로서 이 설교하면서 나는 정말 보배가 뭐지? 말씀을 적용할 오늘 내 질그릇에 내 보배가, 인생의 보배가 뭐지?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나의 보배고 또 여러분의 보배가 뭐예요? 뭐가 보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보배입니다. 성탄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아들 나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짓입니다. 구원받은 게 보배잖아요. 지난주 또 무슨 얘기 한번 또 얘기해서, 어저께도 우리 중직절이 공부하면서 얘기했는데, 지난주 우리 금요일날 우리 김학문 집사님하고 최빌레 권사님하고 김학래 성도님 이제 병문안 갔다 왔어요. 기도하고 오다가, 목사님 저기 있는 그 로또 거기가 명당짜리라고 하여튼 엄청나게 당첨이 된 땅이래요, 저 집이. 그래서 목사님, 근데 가보니까 줄을 벌써 금요일인데 딱 서 있어요. 그래서 김학문 목사님도 하나 사드리고요, 우리도 한 장 갖고요. 그래서 오다가 내려서 차를 세워놓고 저도 한 장 사주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하나 갖고, 김 집사님도 하나 갖고 샀어요.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 이제 그 한 장 사 주시면서, 목사님 당첨되면요 1억 원만 줘 주세요. 아이고, 저도 이제 1억 원이 생겼구만. 그래서요 기도해 달라고. 어저께도 제가 기도해 주세요. 그래, 저도 좀 돈 좀 벌게요. 그랬는데,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제가 기도하고 한 12시 반 1시에 올라와서 정말 나 그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해도 당첨됐는 줄 알고 인터넷 들어가서 열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너는 야 천국이 보배야. 로또가 보배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로또가 보배가 아니라 뭐가요? 천국이 보배래. 구원받은 게 보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도 어저께 저녁에 하루 지내면서 그거 받으면서요, 사실요 금요일부터요 받아가지고 어저께 새벽 저녁까지요
기대가 되더라니까요. 야, 내가 이거 정말.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보배가 아니고 구원받은 게 보배라니까요. 믿습니까? 이 구원받은 거 어떻게 구원받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친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자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뭐가 보배요? 구원받은 게 보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모르면 로또가 복음이 된다니까요. 보배가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세상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보배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난 보배가 뭔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그렇지, 아니면 정말 예수가 보배지? 예수가 나의 친구 삼았고 나는 천국이 내 보배지. 내가 구원의 보배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2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보배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지나가는 인생들이잖아요. 50년 60년 다 지나가잖아요. 영생은 어떤가요? 영원한 거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보배가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3장에도 그렇게 하고 4장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오래 산다고 뭐 그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심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길 자가 없나니라고. 17장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 뭔 거냐? 예수를 알아야지. 그런 거잖아요. 요한일서 넘어가면 또 증거는 이것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보배가 뭐예요? 천국이 보배입니다. 구원받은 게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게 보배예요. 또 한 걸음 나가면 믿음이 보배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상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하나님을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보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가장 강조한 하나님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도 이렇게 기도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22장 32절 또 한 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나는 너가 다른 거 원치 않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잘해주지 가슴 아픈데 그것은 둘째라니까요.
무엇을 해? 우리 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게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딸, 우리 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보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고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이 놀라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많은 제자들인데 도마는 없었잖아요.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우리와 함께 하셨어.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니네들이 말하는 거 믿지 못하겠다. 내가 보아야 되겠고 만져봐야 되겠다. 도마가 얘기했잖아요. 열흘 지났어요. 도마가 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그러니 네 손을 좀 내놔봐. 내 옆구리를 만져봐. 내 손을 만져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가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해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셨어요? 믿음이 보배야. 믿음이 더 귀한 거야. 얘기할 수 있어야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요? 네가 다도 난 네가 예수 잘 믿는 게 엄마 소원이야.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러지 안 그럴까요? 네가 돈을 많이 벌어도, 네가 뭐 잘해도 난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엄마 소원이야, 아빠 소원이야.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평생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는 평생 정말 난 너희들이 7남매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도 성공하도 나는 원치 않는다. 예수 잘 믿지 않으면. 저는 이제 목이 맞도록 들었어요. 정말 목이 맞도록. 7남매들이.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정말이에요. 정말 믿음이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뭐가 보배인지 다음 주일날 또 해야 되는데 다음 주일날 성탄절이 다가와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왜 뭐가 보배인지 여러분 잘 보세요.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가 보배고요, 우리 질글 속에 천국이 보배고, 그렇잖아요. 영생이 보배고, 구원이 보배고, 믿음이 보배고. 뭐가 보배일게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게 보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보배예요. 또 보세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목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겼다고. 예수가 보배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가 왜 보배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너무 골로새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 안에는 뭐예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있다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있어요. 정말 예수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거예요. 예수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거예요. 다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5장 3절에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보아서, 흑암 중에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예수 안에는 다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불렀어요. 찬송가도. 이런 찬송 여러분들이
불러보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좀 안 불러봤을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찬송 다 불렀어요. 어떤 십자가,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괴로움, 괜찮아. 십자가 지고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을 거야. 난 예수 한 분이면 돼. 예수 한 분이면 좋게. 예수가 내 보배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뵈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다고. 사람들이 뭐하는 것 같고 자꾸만 논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 보배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뭐 그런 것 같고 불평하고 원망하냐,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게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잖아요. 정말 예수가 보배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핍박도 당하고 십자가 지고 곤욕당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죠? 고린도서 6장에 보면 8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속이는 것 같고 속임을 당하는 것 같고, 또 보세요.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보세요. 10절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가 나의 보배라고 말하면서 결론이 왜 보배냐? 세상에서 괜찮아.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할렐루야. 보배를 지녔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보기엔 내가 무명한 자 같고 고난당하는 자 같고 어리석은 자 같고 미련한 자 같고 실패하는 자 같고 무명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예수에게 보배가 있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야. 나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 그런 거잖아요.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잘 묵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까? 예수를 소유했으면 세상에 있는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이 보배를 놓치지 마십시다. 보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보배를 엿하고 바꿔먹고, 이 보배를요 어디하고 바꿔먹으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배를 모르기 때문에. 영화관 가는 거하고 보배를 바꿔먹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 속에 보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다음에부터 제가 이 사실 9번까지 썼는데 첫 번째만 한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양 한번 부르고